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프린트물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옛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성경으로 아는 지식이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 참 많이 속아요, 사실은요. 내가 꿈에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내가 입신해서 봤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가 가졌던 그 수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다라니까요. 성경의 지식이 박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곳에 열심을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뜻은 결혼을 해서 아는 거죠. 그냥 연애할 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결혼을 해서 서로 부부끼리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알고 그의 삶을 알고 그의 생활을 알고 이런 것,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을 가져도 교회들이 다른 것에,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도구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중매해져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책을 쓴 사람의 저자를 만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책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으로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알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 방향이 뭐냐면, 좀 더 오늘 한 단계 깊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교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예요. 정확하게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을 내가 깨닫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까지, 생활로 내 삶이 드러나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수천 번 만나도, 예수님께 내가 가르침을 받아도,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면 그는 돈에 예수님 팔지 않아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저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다고 할 때 가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왜?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하고 그 성경의 지식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야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세상
똑똑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많이 배워야 사랑해요? 아니요.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것이 어디에까지 내 삶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 동행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하고 밤마다 내가 꿈마다 예수님과 놀이동산을 가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께 뽀뽀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품에 안겨 삽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뭐가 없으면 내 삶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건 안다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김치 좋아해야 되고,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말로만 내가 한국 사람의 족보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인정이 되겠냐니까요. 지식적인 것과 그것은 틀려요. 자, 맨 밑에를 먼저 볼게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이 안다라는 것이 무엇냐를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시고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안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 병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암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이것까지를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이후 뭐까지? 내가 예수님과 교제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것까지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까지예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까지예요.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서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죠. 성경이. 믿는다면 믿는 자에 뭐가 나타나요? 행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으로만 잔뜩 사람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이 알겠죠. 그것과 영생하고 그것과 예수님을 아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사랑하는 걸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심장으로 알아줘야 똑똑하고 교수고 의사로 만들고 박사로 만들어 놓은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가 맨날 생선 덩어리만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농사꾼 자식은, 부모에 가까이 있는 자식은 부모 알아요 몰라요? 진짜 부모를 안다고. 근데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 많이 가르치고 박사 만들어 놓은 자식은 부모를 몰라.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진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 자식을 희생해가지고 오히려 농사 짓고 어쩔 수 없이 대를 물려서 농사 짓게 하고 제대로 공부 가르치지 못한 그 자식, 부모에 가까이 있는 그 자식은 진짜 부모를 효도할 수 있고 진짜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힘써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연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에 일하는 것에 몸부림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뭘 아는 건지 보세요. 6절입니다. 뭘 알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애라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예배 드렸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의 심장이 뭔지를 아느냐.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사랑인 것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를 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심장을 갖는 것을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그 뜻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를 알고 사랑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 그건 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식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난 너희가 영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생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건 딸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냥 절로 오는 게 구원이요 영생인데 예수님은 빼고 뭐만 원해요? 영생만 원한다고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생을 찾으려고. 근데 답을 알려주는데도 예수님은 알려주죠. 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영생 받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답을 알려주거든. 참 그죠? 근데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것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뭘 하기는 하는데 전혀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예, 결론부터 먼저 내고 볼게요. 오늘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뭐 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적용되는 것까지예요. 아시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숙하고 장성해져야 되는데 세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이것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여기서 의미로 표현하자면 그냥 지식에 빠진 자들이에요. 율법과 새 성경의 지식과 이론으로 능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전혀 예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범사의 모든 삶의, 이 말이에요. 맞죠? 범사라는 우리 모든 일상을 얘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품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또 고민되죠. 아직 나 멀었는데 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방향을 자꾸 간다는 의미예요. 완전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 내가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이룰 방법이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되어져지는 것들. 이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해진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되면 남들을 무시해요. 정죄해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맞죠? 열매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요한복음 17장에 뒤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 또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자연스럽게 내 삶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아내가 뭐라 그러면 막 내가 혈기가 났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내가 잦아지고 내 마음에 그냥 느껴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막 안달해지지 않아. 자꾸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꾸 생각이 누가 떠올라요? 자꾸 예수님이 떠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맨날 꿈마다 밤마다 내가 예수님 손잡고 동상거리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느냐가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우리가 뭐가 되어서 온전해져서 장성한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가는 것까지. 그것을 자꾸 내 열매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남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나에게. 그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지. 자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을 남에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요? 내게서 찾으라. 내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것을 보시란 말이죠. 자, 밑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걸 밑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사랑하는 거, 이 관계, 삶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뭐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난 마귀에 속했던 사람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깨달은 자는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가면서도 자꾸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 기도받아가지고 기도받았더니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에 자꾸 관심을 두더라고요, 보니까. 그 백날 천날 받으면 뭐 하냐니까요. 예? 예수님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계획이. 제가 그랬잖아요. 야, 너 진짜 장군감이다. 잘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런다고 장군 되냐고요. 예?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동행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의도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에 자꾸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걸 통해서 자꾸 예수님과 접촉하라는 의미인데, 마음을 그쪽에 쏟으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맨날 그것 갖고 그거 자꾸 자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 어저께 밤에 어땠고, 뭐 예수님 뭘 어떻게 했고, 맨 그런데 내 삶이 안 바뀌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게.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이거는 벌써 뭔가가 다른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자꾸 그런 현상에 빠진단 말이죠. 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진짜 예수님을 알면 뭐가 나타나요? 세상에 속한 거, 내게 유익하는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나타난다니까요. 세상 것을 추구해지지 않아진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진짜 옛날에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인격으로 만나고 났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내가 다 속는 것이었구나. 내게 유익한 게 그게 유익이 아니었구나. 진짜 유익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하는 건 관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지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중매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안다라는 건 거기까지예요. 내 삶의 가치가 예수가 되어져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뭔가 배우고 더 많이 뭔가 하려고 세상에 속한 걸 더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어떻게 열리든 간에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고민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자꾸 내가 예수님 대면하고 예수님을 알고 자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는 사랑으로 아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다른 걸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죠. 은사나 기타 막 이런 것들로. 은사도 별 그게 없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막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그거 의미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이 시대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 교회 많이 모일걸요. 그 사람 대단해질걸요. 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지식입니다 이거요. 예.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현상을 하고 내가 무리로 맨날 걸어다니면 뭐하냐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하냐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제게 있으면요, 막 여기 교회 꽉 찰 거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정확한 인격적인 만남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 귀신을 쫓을 능력을 예수님이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뭐 하지 말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걸로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우리는 자꾸 현상을 따라가서 내가 뭐 꿈에 예수님을 그러면 그 사람 막 대단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예수님 뭘 알려주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사단이 또 속일 수 있다니까. 정확한 표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라고요? 가지 마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신경 안 쓰고 뭐 하냐니까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나를 훈련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러 와 계신데 나와 함께하러 와 계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성경을 줄줄줄 못 외워서 그런가? 그럼 그건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성경을 줄줄줄 외운들 뭐냐고요? 그 지식이 있어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와 그 인격적인 관계가 내 속에서 있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더 많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소아가 속썩이고 하연이가 열받게 해도 그건 잠깐이고 그것 때문에 저걸 어떻게 고치지? 저거 그냥 열받아. 이걸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또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 삶이. 실제로 그 내 삶의 현상에 벌어지는 일이라도 그거는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요. 수아를 내 말 잘 듣게 모범적인 학생으로 키워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대단한 성경의 박사로 만들어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기도 맨날 시키고 막 산기도 시켜갖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도 영생하는 관계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쪽에 내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봤자 그건 사무적인 관계예요. 종의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의 코드 안에 있어야 그것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 것이 내 속에서 뭐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가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알아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이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내가 3절입니다.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열심과 내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많은 거. 근데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내 속에 없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평강이 있어요. 환경과의 관계가 없이. 문득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저 하연이 대학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죠. 정집사님. 그죠?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이 내 속에서 실제로 다운되어지는 거죠. 미국을 가도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실제로 내 삶에 자꾸 적용되나를 보셔야 돼요. 내 눈에서 막 투시하는 게 나타나지 않고 막 손에서 뭐 대단한 게 안 나타나도 내 삶에서 내 평강이 있다. 항상 기쁨이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불안하고 옛날에는 막 이것 갖고는 막 근심되고 어떤 때 원망하고 막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내가 마음이 안전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빠가 나한테 조금만 얘기해도 막 열받아갖고 막 했는데
은진이가 요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게 여러분 평생을 가도 못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천성은 안 변해. 근데 변해야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천생 바뀌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이니까. 죽었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당연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정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라났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든지,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야 돼. 완전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들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걸 모르니까 원어적으로는 부부가 부부를 결혼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까지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해요. 근데 실제로 무엇인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아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러면. 그럼 또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맨 있단 얘기. 그러다가 예수님 놓쳐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다가. 예? 마르다처럼. 성경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가 막 커지려고 하는데, 교회가 막 일시키는데, 그럼 벌써 뭔가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오로지 두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중매하려고 하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그거에 목적을 두고, 성도들의 마음에 부패해지지 않도록, 예수님 이용해서 나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히 보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분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커 보여.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였겠어요?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에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해? 네가 아무리 큰들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나라가 어수선해서 전쟁이 날 것 같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면 사놓지 마세요. 미리. 사재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별걸 다 걱정하고 있어. 예? 그럼 얼마나 더 버틸라고? 사실. 라면 사놔봤자 전쟁이 나면 얼마나 더 버티겠어요, 사실은. 참, 여러분, 진짜 우리 웃잖아요. 삶이 그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권사고 장로고 뭐 하는데 삶이 전혀 예수님하고는 그게 없어. 항상 불안해. 세상 사람보다 더해. 더 많이 움켜쥐려고 그래.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전쟁 나면 어떡하지? 어디로 피하지? 폭탄이 떨어져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죽어도 우리는 어디에요? 그거는 기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게 되냐를 보시라고요. 자꾸 삶에 내가 자꾸 긍휼해지냐를 보세요. 삶에 내가 강팍해지냐를 보시고 내가 삶에 자꾸 그것이 내 속에서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동행 그러면 자꾸 그거 현상을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꿈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막 좌절하고 왜 누구는 나타나는데 왜 나 안 나타나요? 아 제발 그런 거 안전하지 말라. 제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 자, 좀 더 이제 8절입니다. 예. 유익이 없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히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필요에 따라 어떤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건 그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걸 따라가야죠. 능력이 맨날 나타나가다가도 천국 가서도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그것들이. 제대로 된 걸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해봤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해봤자 하는 게 부분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건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까 장성하고 온전해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로 충만해지는 것.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까지,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내는 것까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거 이제 버리고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때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냥 막연히 기도받는 것으로 알고 그 정도로 그거는 패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면 내 안에 막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리지 않는다니까. 그냥 이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가 환난과 고난과 어떤 속에 있어도 세상이 나를 우겨싸움을 해도 거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가 막 풍족하고 세상으로 막 누릴 것이 있어도 그것에 또한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자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나타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 속에 부음받아서 무례히 행치도 않고 함부로 행동한. 자,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꿈에 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맨날 데이트했다고 하면서도 이게 없으면 내 속에, 그럼 여러분 이건 조심해봐야죠. 제대로 여러분 점검해봐야죠. 잘못하다는, 이해가 가시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자꾸 그걸 향하여 가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져 지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남에게 보이게 뭔가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틀린 겁니다. 이건 진짜 내가 예수님과 대면하듯이 정말 내 속에서 여기까지가 아는 거예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게 아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계시와 능력과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는 것들 여러 너무도 많은 계시라고 얘기했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나서도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목적을 보란 말이에요. 예. 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살을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수님의 목적을 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잖아요.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너무도 받은 계시가 커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막 신 같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통제하기 위해서 합당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육체에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엇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예, 내 능력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것을 나타내고 막 어떤 것을 체험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환상이고 계시고 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현실의 육체로 오는 삶의 문제가 지금 와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은 그걸 통제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기하잖아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막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는 크게 작용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더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야 돼. 왜? 너의 것을 자랑하거나 너의 것을 뭔가 드러내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이제 뒤에 보세요. 자,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그 영적인 걸 체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병이 걸렸어요. 황당하죠?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남들은 고치는데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무슨 낙원도 갔다 왔다며? 대단한 계시를 받았다며? 야, 네 병이나 고쳐라, 얘야. 그렇게 조롱받을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육체가 더 연약해졌어요. 고통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육체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연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더 많이 너가 그렇게 될 때 누구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더라. 이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삶에서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돈 없는 거 자랑해요. 궁핍한 거. 나와 있죠, 그죠? 고난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을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는 것들을 더 뭐하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자랑하더라.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더 함께해요? 예수님이 나와 더 함께 크게 동행하더라. 아시겠어요? 그게 내 삶에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삼층천 갔다 왔어요. 내가 낙원 갔다 왔어요. 지금 이거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세상에 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누구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전한 동행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마 이런 체험하면 난리 날 거예요, 진짜. 예? 세미나 열 거요. 가봤냐? 가봤더니 말이야, 막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누구 자랑한다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자랑한다고. 예수님은 방향이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만 하면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대단한 것을 가졌을지라도 뭐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해.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내져지는 것까지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온전해지지 못할 때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신앙의 도의 초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부활을 알고 세례를 받고 이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고 뭐 심판이 있다 이런 걸 아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 위에 거 1절과 2절을 풀어서 지금 써놓은 것을 보세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시고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아는 단계가 아니에요. 더 아는 온전한 단계, 예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란 말이죠. 이해가 가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어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 단계로 머물러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냥 영생이 목적이요 부활이 목적이요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요 그 단계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 있다면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타락할 수도 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단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단계로 나가라 그랬죠. 다음 단계로 나가라 그랬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까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드러난다는 건 맨날 능력 보고 환상 보고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사랑의 성품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내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뻐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부패한 것이 제거되어지는 그것까지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조금 깊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요. 알되 힘써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안에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되는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뭐 아이크림이나 막 이쁜 화장품 안 발라도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그 내 모습이 화나는 거예요. 내 표정이 화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 거기까지 드러나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걸 자꾸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뭔가 연구하고 뭘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뭐로 마음 두라고요? 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